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입에 또 귓가에 많이 맴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찬송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한 주간 동안 찬송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동물들이 언급되지만 가장 친숙하게 등장하고 표현되어지는 동물이 있다면 아마 양일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양은 가장 가까이에 늘 함께하는 그러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개나 고양이를 가장 가까운 그런 동물로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표현에도 보면 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다행히 개가 말을 할 줄 몰라서지 말할 줄 알면 정말 개가 우리한테 많이 불평할 것 같아요. 나쁜 소리도 개소리래요. 개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밉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 양에 관련된 그러한 표현이 많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이야기하는가 보면 양이란 동물의 특성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린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존재로 양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화하는 거지요. 말이나 사슴 같은 경우도요, 이 다름질에는 선수입니다.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면 그 감각적으로 맹수의 등장을 알고 도망치는데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그 맹수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아서 본능적으로 잘 뛰는 특성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지요? 뭔가 위험에 직감하게 되면 그 바늘처럼 길게 생긴 털이 딱 곤두서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요. 스컹크 같은 경우는 특유의 냄새를 뿜겨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보호 본능을 발동시키고, 또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변장하는 위장술이 탁월해서 그 주변의 색깔의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모든 동물들에게는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근데 양은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무능한 존재로서의 동물을 비유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제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양을 사용하셔서 그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한 장 앞서서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9장에 보면은 한 맥인, 그 예전에 소경이라 그러고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볼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진 분들,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앞을 볼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작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갈 길을 찾고 자기의 안전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교회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 때 아이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시키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불편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체험하는 것이 안대를 눈에 끼고 앞을 못 보게 하여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불편함, 또한 이끌어주는 사람의 그러한 책임감을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넓은 땅에서 한번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눈을 감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발을 떼어보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넓은 땅, 멀쩡한 땅인데도요, 눈을 감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한 발 떼기가 두려운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혹시나 앞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 앞을 못 본다는 것,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양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야 되고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땅의 사물은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영적 시각장애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한 치 앞도 스스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절대적이지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서 길을 찾는 것처럼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에게는 목자의 존재,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인도하심은 그의 삶의 전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존재가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세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통로, 그 게이트, 문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다니는 문을 양의 문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거기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삶의 방식은 목축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그 양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자기들의 먹는 것과 또한 입는 것과 생활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는 목축이 저들의 주된 생활 방식입니다. 양들을 키우고
양의 꼴을 먹이고 그 양으로 얻는 것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저들이 양을 키움에 있어서 모든 집마다 양을 키우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저들을 함께 보관하고 생활하게 하는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또한 공동의 우리를 잘 짓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멀리 양들을 데리고 꼴을 먹이러 나가는 경우 매일마다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안 되니까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밖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들에다가 임시로 우리를 치게 됩니다. 그럼 임시로 친 우리다 보니까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잘 지켜 보호할 정도만 우리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에 치는 임시로 만든 우리는 문을 달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문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양의 목자가 있는 거지요. 양의 목자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나가는 양의 상태를 살피고 양의 숫자를 헤아리고 양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자가 바로 이 목자 역할이고, 양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면 모든 양들이 들어간 이후에 목자가 그 문의 자리에 누워서 자기가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다가온다 그러면 그 목자를 일어나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거나 맹수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문을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목자가 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양의 출입을 오늘 통제하고 살펴보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다친 양은 없는지, 어디 아픈 양은 없는지, 어디 문제 있는 양은 없는지, 제대로 모든 숫자가 다 들어왔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 그것을 파악하는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한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 그래서 이러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주므로 양은 안전하게, 또한 양은 편안하게 우리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양과 목자의 상관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구약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기서 외우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생각나시는데 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이 노래 가운데 모든 목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위하며 내 모든 삶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목자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출입, 나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에 서 계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맹수의 위협이 있는 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예비된 그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문이 되어 주시는 목자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오늘도 나의 출입을 지켜보시며 나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며 나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민감히 반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도 내 삶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살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큰 감사인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오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목자가 오늘 양의 문이 되어줘. 그 양의 문으로 오늘 양들이 들어갈 때 오늘 그 안에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는 역할을 오늘 목자는 하게 되어지지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역할이 양의 문의 자리에 선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들은 늘 양의 삶의 자리에서 맹수의 위협이 있는 아주 위험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모든 양들은 우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문에 서서 오늘 목자가 양을 헤아리고 모든 양들이 다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오늘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킨다 하여서 양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단지 육신의 그러한 생명을 지키는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양의 문 되신 예수님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을 내 힘으로 지켰습니까? 내 능력으로 막아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었다 하여도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전을, 평안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보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안내하셔서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주의 평안을 누리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게 나아가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 또 지금도 제자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알아가시고 배워가시는 중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두신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미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풍성케 할 만한 것으로 가득 그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지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거할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풍성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가 하면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치 깡통과 같은 그런 집이 있잖아요. 오늘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갈 그 우리의 거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으로 충만히 우리 안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양의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은 우리가 누릴 복으로 풍성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많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될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의 복,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벳세다 들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리고도 오늘 12바구니를 남기셨다. 이 풍성의 결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포도주가 누가 담근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그것을 마신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디서 나온 포도주냐 의아하여 물을 정도로 최고의 맛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풍성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담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출입국 가운데 북쪽에 있는 문이 3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문이 그 옛문이라 그래서 아마 옛날서부터 있었던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 방향 제일 북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문이 어문, 피시게이트라고 그 물고기가 출입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로 보면 1시 방향 북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 그래가지고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양이 들어간다면 왜 들어갈까요? 그 양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은 양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지고 죽으러 가는 그러한 출입구가 양문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말씀에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양문에 대한 언급이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그 연못을 이야기할 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양문 곁 베데스다를 언급하면서 양문이 딱 한 번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 양문이라는 것, 양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풍성을 주어지는 자리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안위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복을 누린 그러한 삶의 자리, 이제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되돌아보면, 이제 주님께 그런 복을 받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니 이제 내 생명 바쳐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들여 주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양문은 사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직분, 나에게 주어진 사역, 그거 위하여 내가 나아갈 그 길이 바로 양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머물게 하시며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바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그 사명으로 나아가 우리의 생명 바쳐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평생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받는 것에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이젠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자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 내가 주의 영광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직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사명자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그 사명을 마음에 담아서 사명자로 나갈 때 그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또한 온전한 사명자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담아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만,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만, 내 삶에 만족스러운 것만 채워나가는 삶에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될 때, 이 양의 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합한 자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사명도 감당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